사랑은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근심의 요소를 남겨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근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부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가 빛이 나고 또 근심조차도 남지 않게 되는 기적 같은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몸에 배어있는 규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냥 갑자기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절대로 하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침을 뱉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에게 맨 먼저 떠오른 게 그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에 우리는 어디에 최적화되어져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규칙을 잘 지키지만 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규칙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설령 그 규칙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시대적 가치와 맞는지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운 규칙을 그냥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규칙에 고집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가치와 합력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당당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약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깍듯이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승들의 교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학교의 선생님이 과연 스승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또 부모들조차도 선생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는 이 가치는 분명히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부분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의 차별적인 사고 또 가부장적인 가치 지금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거 주장하면 우리 남성들이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저는 아주 좋은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규칙들이나 나름대로 우리가 세운 이 가치들 이건요 절대 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시해야 할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내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구원 이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가치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보조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치의 혼란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신 사명을 따를 것이냐, 세상이 준 규칙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따를 것이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보조수단이 되어야 하고 후차적인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가 찾아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라는 걸 알고 선한 선생인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부딪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그 평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삶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닌가. 비록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것을 다 지켰느냐? 보통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율법을 지켰냐 이렇게 잘 묻지 않으시는데요. 이 청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뭘 아셨을까요?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설만 하면 그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았으며 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훌륭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은 잘 지켰지만 이 가치로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지킨 것이 교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왜 세세한 삶의 규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눠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냥 나 잘 지켰어, 나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라고 그런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지 많이 안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한 모범생이라고 생각해요. 율법도 잘 지켰고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게 자랐고 또 관리까지 됐고 부자까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여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도 결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갈급함을 이루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길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 그랬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이제 마가는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를 맨 먼저 쓴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맨 먼저 복음서를 쓴 마가의 복음서를 참고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가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이제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마가는 이 현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상세하게 예수님의 표정을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표정과 입모양과 그 얼굴색까지 그 동작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추측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 청년에게 몇 번이나 지금 청년의 얼굴이 붉어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따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잘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정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도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인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아니, 재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으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장 큰 가치였던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세리였던 마태조차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물고기만 잘 소화해내면 제 생각에는 한 달쯤은 그들이 넉넉히 고기 잡지 않아도 그 새벽잠 설쳐가며 호수에 나가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엄청난 양의 물고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안드레는 그 곁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는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온 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부부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많이 드렸잖아요.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였다고 해서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한 그게 무슨 그렇게 죄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징계를 내려서 그냥 죽게 하셨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특히 그 중에 맨 먼저 앞장을 선 바나바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집과 모든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선교의 길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곁에 있던 자들도 맞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지, 다 드리자. 그리고는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팔아가지고 다 막 드리는 거죠. 그 틈바구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저 사람들이 대단하네,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네, 저렇게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다 팔았는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사람을 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 팔아 다 드린 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저 사람 다 팔아 다 드렸다고 하는데 너희들 의심했냐? 저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온전히 다 드린 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모든 걸 다 드렸던 제자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네가 이 일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은행에 있으면 늘 그 은행만 보겠죠. 저 은행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보물이 장롱 안에 들어있으면 늘 내 생각은 장롱에 가 있죠. 저기에 금거북이가 있는데, 저기에 황금 바하가 있는데 이거 도둑은 안 오겠지.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지 않으면 영생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천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다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 그게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12제자처럼 이제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 하자, 이제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꼭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네 삶도 내가 걸어갔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더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고 진정한 영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히려 니고데모보다도요 더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 좀 어렵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상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뭐며 진정한 복을 쌓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이 사건에서 성경에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하나는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곁에 있는 마을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재물이 참 많구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사기치고 더 많이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왜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을 삭개오가 알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대한 영향을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부자관리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나도 결단해야 되겠다. 나도 절반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거 갚아야지. 돌려줘야지.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긴 동안 계속해서 그 돈을 빼돌렸어요. 계속해서 그 돈을 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또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관리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과 너희 제자들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가서 알리지 않습니까? 세금 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 우리 세금 좀 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배어 있는 동전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더 악용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젊은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도전은 그의 인생에 다시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전 앞에 그는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팔아 나누어 준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상상해 봤겠죠.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는 5만 가지 상상을 더했습니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조금 전까지 영생에 대하여 갈급했지만 그 영생에 대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에 대한 정답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함에 떠났다. 고민이 찾아왔고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셨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고민한다고 해서 그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걸 영상으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요즘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영상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한 표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띠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는 눈을 떴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어떤 집으로요? 재물이 충만한, 재물이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심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이 세 개의 찬양도 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이나 그 말씀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다 챙겨주시겠지.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평안을 주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너에게 준 직분과 너에게 준 사명과 너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결국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분명히 딱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가진 그 소중한 것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새벽 예배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강대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민족과 열방들에게 드러나게 하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사단은 꼼짝도 없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도록 왜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데 근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많은 것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드림이 되는 삶을 사는데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늘 점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